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성령님, 성령 충만함, 성령의 어떤 은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주로 교회보다는 어디 뭐 기도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별 집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갈라놓는 그런 추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언제부터라고 딱 말하기는 그렇지만 사람들 사이에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 그리고 어떤 마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이 거부감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방언이라든가 신유라든가 어떤 성령의 은사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마치 이단이나 아니면 좀 극단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교회는 좀 점잖고, 그 다음에 그냥 큰 부담 없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각자 자기들이 좀 부담이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기도원이나 이런 데 다른 곳에 가서 그렇게 좀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하는 그런 추세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한다는 것이 참 흔하지 않고 낯설기 쉬운데, 사실은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성령님의 존재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서를 통해 설교하는 것 못지않게 예수님 이후에 사도 시대 초대교회 그리고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살펴봐야만 합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 충만해야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난처한 질문이에요. 성령 충만해야만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해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 중에 결론을 내리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희망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4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 뭐 개인마다 굉장히 많은 오해 제목들이 있지만, 오해 내용들이 있지만 다 다룰 수는 없고 기본적인 것들만 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인인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과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 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4가지 중에 우선 첫 번째로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부터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해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오순절 교회가 대표적으로 어디 있죠? 오순절 교단이 있어요. 오순절 교회. 우리나라에서는 그 오순절 교단이 뒤집어져 가지고 순복음이라고 합니다. 순복음. 원래는 순복음 교회가 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단 자체가 오순절 교단이었어요. 그런데 순복음 교회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오순절 교단이 순복음 교단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순복음
교단이라는 게 원래 없습니다. 순복음 교회만 있었지. 그래서 순복음, 이제 그 말은 오순절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교단이 세워지는 것이 순복음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예배 자체가 오순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령 충만함으로 마치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낮에 술을 먹고 술 취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흔들 비틀비틀 이렇게 알 수 없는 말들을 뱉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마치 술 마신 것처럼 느껴졌다. 그랬던 그 분위기, 이게 매주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순복음 교회였어요. 한때는 한국에서 이단으로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 성경에 나오지 않은 어떤 교리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단으로 했다가 당연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교단이 덩치가 크면 함부로 이단 취급 못합니다. 정말 웃기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그래서 순복음교,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이단적 성향이 굉장히 많음에도 지금도 이단적 성향이 많음에도 이단 판정을 못 내려요. 덩치가 너무 커서. 어쨌든 그래서 오순절 교회, 오순절 사건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읽었던 내용 앞부분에 나오는데 뒷부분에 나오죠. 뒷부분에 나오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 성령을 처음으로 경험을 합니다. 물론 구약에도 성령의 강림하심이 나와요. 전혀 성령에 대해서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주 극히 일부 특별한 사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살짝 나오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강권적으로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장하는 그런 사건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교회에서 오순절 그 사건에서 드디어 성령님의 어떤 사건이 드러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 있는 사람 볼 때 너무 이상합니다. 이상하고 물론 방언을 하고 신유루가 있고 사람들 죽은 사람 살리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 오셨다는 것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몇 프로 존재하시는 여러분 내가 열이라고 내가 100이라고 했을 때 나라는 존재가 90이 있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한 10% 정도 차지하고 계시면요. 여러분 갈등도 안 때립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요일 주일날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교회 오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전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뭔지 잘 모르고 살아요. 그래도 교회는 다닙니다. 한 10% 정도 들어오면 그래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는 건 꽉 채웠다는 거예요. 충만 자체가 꽉 채우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100이라고 할 때 나라는 존재 나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편협하고 어리석고 나의 그 과거의 그 경험이나 기술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거에 매달리는 그런 인간적인 존재의 내가 한 10% 있고 그 다음에 90%가 성령님께서 나를 채워졌을 때 그걸 충만이라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90% 채워지면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나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고 강권적으로 나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교회는요 자기들이 멀쩡하고 싶은데 멀쩡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막 쥐고 흔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흔히 경험해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러면 이 오순절의 사건들, 다시 말해서 이 성령 충만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항상 이 오순절 같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항상 나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만 100% 그렇지만 않아요. 이 바로 앞에도 어떤 기록들이 나오냐면 베드로 사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못 박아 죽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구원자 되신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기록을 할 때, 성경에 그 기록을 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한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바로 잡혀가서 감옥에 가거나 심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죽을지도 모르지만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내가 목격했다.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냐면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겁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내가 무서운 게 뭐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세상은 크고 나는 작아서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세상이 나를 꼼짝 못하게 하거나 나를 누르거나 아니면 세상이 나를 차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 거라고 추측할 때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요, 무서운 게 없어진다니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요. 세상이 두렵지 않고요. 내게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이나 돈이나 어떤 그 세상의 파워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어떤 증상입니다. 단순히 술 취한 것처럼 흔들리고 어렵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방언이나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이 부분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뭔가 이렇게 현상이 드러나야 될 것처럼, 뭔가 평범하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성령 충만함은 목적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충만하게 하실까?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서 우리 충만하게 하셨을까? 이게 쓸데없이 그냥 한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가 떠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피폐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그 삶을 인도하셨지만 이제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잡혀가면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 그 사회로부터 쫓겨나야 되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한 겁니다. 초대교회인들에게.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가지만 나 대신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들이 위로받고 인도함 받고 그 다음에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인데,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인간적인 어떤 그 죄악된 모습들, 그냥 나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나 중심적으로 살았고 나만 배부르면 됐고 나만 잘 살면 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으로 들어왔어요. 늘 사탄이나 악한 것들에 꿰어서 악한 길로 가고 악한 것을 당연시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견뎌내겠습니까, 육체가? 그러니 난리가 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방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신비한 어떤 능력이 나타나거나 꼭 그러지만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령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남들이 볼 때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잖아요. 극히 냉정하고 극히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그것이 단순히 감정이나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인간의 성품에 스며들어 옵니다. 이성적인 부분, 이것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어떤 경험하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도 성령 충만함이 함께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 오순절이나 순복음이나 이런 데처럼 이렇게 뒤집어지고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기도하면서 이 나무 뿌리 뽑고 이것만 성령 충만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이 오해로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다가 몸 상하고 심지어는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요. 이게 자랑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떤 특이한 현상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현상이 자랑이 되면 안 되고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담대해지고 여러분의 입술이 어떤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어떤 막힘 없고 두려움 없고 이게 성령 충만함의 현상이에요.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무슨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처럼 무슨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성령 충만함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의 열매들이 쭉 있거든요. 거기에는 물론 전하는 것도 있지만요. 굉장히 살면서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열매로 옵니다. 오래 참음, 절제, 온유함 이런 많은 열매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보면 성령 충만해야 그리스도인인가?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게 이게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교회를 아무리 전도를 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무슨 고집이 세거나 아니면 무슨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무슨 그 사람들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똑똑해서 종교를 믿지 않고 우리는 모질라고 좀 부족해서 예수를 믿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 차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노력해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선물인데 이 믿음이 누굴 통해서 오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지내다 보면 회사 생활하든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든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장로인 사람도 있고 집사인 사람도 있고 선교사인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티가 나요. 어떤 티가 나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뭔가 거룩한 목소리로 예수를 믿으세요 이래서 티가 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선택과 믿음 그러니까 선택과 믿음과 삶이 나타나는 게 그 증거인데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말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잘 믿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증거나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선택 나는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 사람들 모두가 좋다고 쫓아가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나는 세상이 다 좋다고 하는 그거보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만져지지 않지만 세상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해. 나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나의 선택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히 이 땅에 함께 하시며 그 다음에 천국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다가 천국에 초청하셔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없죠.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면 공부하거나 가르치거나 뭐 사람들한테 세뇌시킨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 전 세계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모든 종교가요 단순히 가르치고 세뇌시킨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에 의한 거든 아니면 성령님에 의한 거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삶 그러니까 선택과 믿음과 삶인데 삶은 믿은 것으로 한 번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그 증거가 죽는 날까지 평생 이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삶으로 드러나는데 이게 성령님이 동행하지 않으면요 이게 견뎌내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오늘 보면 그리스도인이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꼭 오셔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성령님 충만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모순이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예수의 제자가 있었고요. 예수님 위해서 순교하는 스데반 같은 집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였고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이들은 무시할 수 없는 비록 짧은 기간일지라도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셔도 예수의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께서 눈앞에 계시고 예수를 만질 수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셔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이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만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듯이. 그래서 그 시점, 초대교회 시점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시는구나. 예수님의 음성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응답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 그거 왜 그러는 거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종교적인 어떤 느낌, 종교적인 어떤 실존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나의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느껴지는 게 뭐 때문이죠? 성령님 때문이에요. 성령님. 삼위일체의 성령님.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기독교인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정말 청산유수로 우리가 훌륭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 마음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으면요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안 계셔도 예수를 믿을 수는 있지만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데 성령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충만하진 않아요. 성령님과 동행해야만 예수의 제자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충만하게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그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며 살았냐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펼쳐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원했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였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었고 하나님이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이게 이스라엘의 희망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모든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바뀌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내 어떤 방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세상에 없는 어떤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목적이 바뀝니다. 목적이. 나의 삶의 가치나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자, 그리고 성령의 오심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것 또한 또 심각한 문제인데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인의 역학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교회를 안 나오거나 아니면 교회를 잠깐이라도 나왔지만 재미를 붙이지 못하고 교회 너무 재미없어. 교회 매일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성령님이 계셔야만 교회에 나와 있는 게 재밌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야만 설교를 듣는 게 너무 이게 이 송이꿀보다 달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한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만. 여러분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지루합니다. 견디기가 힘들어요. 교회 가는 것이요 정말 세상에 어디 가는 것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이거는요 그분이 성품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게으르거나 아니면 뭐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귀를 막고 정말 고집 부리면서 교회를 안 나가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 안에 성령님께서 안 계셔서 그래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오시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는 이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 집회 아니면 방언 기도 집회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정말 웃기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오라 그래서 오고 가라 그래서 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구원을 믿고 고백하는 그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의지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 의지에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성령님 통해서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어떤 일을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삶의 가치가 다른 거고요. 여러분 최소한 주일날 교회 온 것이 고통이 아니에요. 즐겁고 행복할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일단 교회 온 것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때로는 설레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대감도 있고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내가 한 주 동안 메말랐던 내 영혼에 뭔가 단비가 내리는 그런 경험을 주일마다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결정이 여러분이 달라져요. 왜? 무서운 게 없어지니까. 담대해지니까. 그 다음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만족할 수 없으니까.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충만하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10%만 계시는가, 90% 계시는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100% 계시지는 않아요. 인간은요, 정말,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자기 본능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 성령님께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자리를 내어드리는 건 거의 기적입니다. 기적. 제가 볼 때는 많이 내어드려야 반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의 인간된 나의 모습과 성령님의 온전한 모습이 항상 반반이기 때문에 싸워요. 내 안에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한쪽이 더 크면요, 싸움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더 충만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우리는 내 육체적인 고민으로 고민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니까. 그래서 마치 술 취한 것처럼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께서 50% 이상 차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보다 적은 퍼센테이지로 20%, 30% 내가 내 안에 70%, 80%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끌려가거나 성령님 거룩한 영이 나의 사악한 어떤 욕망과 싸우는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만 쓰레기입니까? 어쨌든 성령님께서 충만하다 그러면 우리는 내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할 수 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가 세상에서 갖는 믿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도 믿음이 있어요. 그 세상에서 하는 믿음이 뭐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이룰 수 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 아닌가요?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이었다면 교회의 믿음은요, 정반대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은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일 뿐이지 단어만 같은 거지 개념은 정반대입니다. 전혀 달라요. 세상의 믿음은 나는 할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 얘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열심히 교회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사랑을 많이 베풀고 열심히 하면 내 믿음이 좋아질 것이다. 아니라니까요. 교회의 믿음은요, 뭐냐면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하게 하신다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요, 어떤 믿음을 주시냐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내가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걸 내가 하게 하신다. 이런 믿음. 그래서 세상의 믿음은 나를 의지해서 내가 나의 어떤 경험이나 나의 의지를 기반으로 해서 믿음을 갖기 때문에 중간에 꺾입니다. 왜냐면 힘드니까. 완전히 그 믿음을 나는 할 수 있다 하다가 어느 순간은 안 되는구나 하고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 예수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 내게 하게 하셨다, 이런 믿음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믿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 이것을 내가 하게 하셨다. 이게 성령님의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릅니다. 세상의 믿음과 교회에서 믿음,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터닝포인트, 어떤 특별한 사건, 아니면 성령 체험을 터닝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길로 쭉 가다가, 인간적인 어떤 길을 가다가 돌아서서 다른 길을 선택했다, 다른 길을 가게 됐다. 이래서 터닝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어느 순간에 터닝포인트가 있고, 어느 순간 어떤 특별한 순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 터닝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터닝포인트의 단점이 뭐냐면 터닝했던 사람이 다시 터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던 길에서 다른 길로 꺾어서 다른 길을 가잖아요. 가다가도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가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단하고 뭔가 엄청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다가 내가 여태까지는 이렇게 잘못 살았지만 내가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했지만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잘 안 돼. 여건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옛날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봅니까 안 봅니까? 나는 보잖아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결단하고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지 터닝 포인트를 터닝했는데
터닝하다가 조금 가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경험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여러 번 안에 들어가시면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가면요, 다시는 과거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이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일 안 겪어보셨나요? 절대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건들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찾아가셨을 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과거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성령 충만하신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터닝 포인트, 다시 말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정말 선한 길로 가야지 하는 그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내 삶을 통째로 부정하는 겁니다. 나의 살아왔던 것들을 대해서 통째로 부정하고, 이건 나의 삶이 아니었어. 이건 죄악된 나의 삶이야. 이걸 통째로 부정하고, 지금부터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요, 그 이전, 성령 경험하기 이전의 삶을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건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성령 충만했던 어떤 사건을 자기 인생에 다시 태어나 거듭난 삶을 통해서 영살, 그러니까 그때부터 1년이 지나면 1살, 2살, 3살 이런 식으로 다시 나이를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정해놓고.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면요, 절대로 이전 성령 충만하시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이 목적이 된다. 이게 이제 차이인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반드시 방언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거나,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무슨 술 마신 것처럼 한 떼글떼글 뒹굴면서 기도하는 것 반드시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경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해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세상을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천국에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생각을 정말 도저히 그 머리에서, 뇌에서 빼내려고 해도 빼내지지 않습니다. 그게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내가 형편이 좋든 나쁘든,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명예를 얻든 얻지 못하든,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목적이 달라져요. 삶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왜? 성령님께서 그것만이 내게 궁극적인 영혼의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의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거예요. 영혼의 기쁨은요, 마약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쾌락을 다 합쳐도요, 영혼의 기쁨, 우리가 영혼의 충만함, 영혼의 어떤 만족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걸 경험했다면, 마약한 사람들은 한 번 마약하면 땡이잖아요.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점점 그 수렁통에 빠져서 폐인이 되잖아요.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도, 돈이나 아니면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도 마찬가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요, 아무리 얻어도 우리 영혼이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끝에 가서 후회와 원망만 남는 인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영혼의 만족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곳에 머물 줄 알아요. 영혼의 만족을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것들이 없어도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실패가 있어도 좌절하지 않아요. 영혼의 만족이 있는 사람은요, 내 뜻대로 뭐가 잘 안 돼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더 큰 기쁨을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증인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 왜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것들을 갈망하면서 살고 있을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고 있을까? 왜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내가 바쁠 때는 내일 보고, 그 다음에 좀 한가하면 교회 나오고, 그 다음에 돈이 없을 때는 뭐 헌금하지 못하지만 돈 좀 있으면 좀
또 헌금하고, 또 봉사할 여건이 안 될 때는 그냥 할 수 없지만 또 여건이 되면 하고, 이런 선택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왜 우리가 더 깊이 더 열망을 가지고 또 갈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할까? 여건은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집중해서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은 뭘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의 갈망이 있습니까? 혹시 나는 성령 충만한 갈망이 없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100이면 100 다 원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힘든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가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갈망할까요?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원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원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 그 갈망이 있을까요? 그거는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권능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이 뭐죠? 이게 도깨비 같은 권능이 아니에요. 무슨 기도하면 척 되고 무슨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이런 권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증인이 되는 것이 권능이 아니라 권능이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권능은 뭐냐면 신적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돈의 파워가 아닙니다. 명예나 어떤 인지도나 아니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인품에서 우러나는, 성품에서 우러나는 그런 파워가 아니고요. 이거는 신적 파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능입니다. 파워. 이 파워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만들어낸 파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공부를 많이 못했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그분들이 예수 잘 믿고요.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권능으로 그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시고 선교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 권능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신 권능이에요. 신적 권능. 그런데 왜 신적 권능이 필요하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나오는 순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는 순간 뭐가 반드시 생긴다고요? 반드시? 예, 적이 생겨요. 예수를 믿는 순간 반드시 악이 우리를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악한 세력이 반드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건 100%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고달픕니다. 사탄이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사탄을 무시하지 마세요. 사탄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무엇에 넘어지는지 너무 잘 알아요. 사탄은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탄을 쫓아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야 돼요.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인간도 자기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이 그 인간 너무 잘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항상 사탄에게 휘둘리면서 살고 있어요. 악한 것들이요, 여러분들 휘둘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정하든 안 하든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것을 이길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만 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신적 능력, 이 파워, 권능이 있어야만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기는 사람들은요, 세상 어디에 나가도 예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것을 쫓아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쫓거든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은요, 말을 해서 증인이 아닙니다. 물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삶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기기 때문이에요. 사탄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악한 것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 이기는 힘, 그 파워, 권능은 어디서 오냐? 성령님께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냐면 열매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열매가 있습니다.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성령이 기록하는데, 이게 성령님이 계셔야만 있나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셔야만 우리가 사랑하며 사나요? 성령님이 계셔야만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다 성령님 안 계셔도, 성령님 믿지 않아도요, 성령님 없어도 다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자비와 선한 행동하면서 다 살아요. 성령님이 계셔야만 열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다 사랑하면서, 희락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절제하면서,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왜 성령의 열매일까요? 왜 9가지가 성령의 열매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하면서 사는데 다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계셔야만 사랑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령의 열매라고 할까요? 그거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성령이 말하는 사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세상에서 말하는 희락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하는 그런 희락이 종류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갈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은 하되 세상 속에서 사랑하고 사는데 그 사랑이 어느 순간에 힘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아니면 우리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만드는 사랑과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절제와 우리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갖게 되는 오래 참음은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 가면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견뎌내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열매는요, 다른 거예요. 뭐냐면 내가 노력한 게 없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신 열매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사랑의 열매가 성령님께서 열리게 하세요. 그래서 내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따먹으면 됩니다. 온유의 열매를,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내 힘으로는 하다가 포기해서 안 되는데, 나는 오래 참으려고 했는데 안 돼. 힘들어.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나를 괴롭혀. 내 영혼에 정말 너무 고통스럽게. 그래서 참아. 너무 오래 참았어요. 오래 참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못 참겠어. 이거는 내 노력이에요. 어느 순간은 이제 안 됩니다. 그런데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그건 내가 노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 참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져요. 그냥 어느 순간 이제 참을 수 없을 것 같을 때 성령님께서 오래 참는 열매를 주시면 그건 먹으면 돼요. 그럼 또 오래 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힘들어지면 또 성령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거 먹으면 돼요. 성령의 열매는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성인 군자도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를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살면서 사랑의 열매, 그 다음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이런 어떤 열매들을 성령님께서 내가 살아가면서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다 그걸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리 빡빡 깎고 산에 들어가서 자비를 설파하는 이 절에 있는 중들을 보십시오. 그들 평생 정말 돛 닦으면서 지냅니다. 그러면 그렇게 돛 닦으면서 지내도요, 수십 년 산속에서 절 속에 있어도 자비를 베푸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려면요, 뭔가 있어야 되고, 있으려면 또 한없이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자비의 그 모습은 중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니까요. 산속에서 무슨 자비를 베풉니까? 자비를 베풀 사람이 누가 있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했을 때 주어지는 그 열매는요, 여러분들이 그 열매의 달콤함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걸 못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걸 못 해봤기 때문에 아니면 때로는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더 갈급하는 거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성령의 열매는요, 뭐 교회 다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을 값지게 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그 맛, 그 사랑의 맛, 희락의 맛, 화평의 맛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유일하게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행복의 방식이 달라진다. 이게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제 가치관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가치라는 게 뭐죠? 내가 이것을 얼마 주고 살 것인가입니다. 이걸 얼마의 가치를 두고 내가 100원을 주고도 아깝지 않다. 이건 내가 100원의 가치를 둔 거예요. 그럼 100원을 주고 이걸 산 겁니다. 내가 이 볼펜 하나를 10원 주고 사겠다. 10원의 가치를 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리 아이들 승주와 영주에게 얼마의 가치를 둘까요? 100만 원? 100만 원 주면 사고 200만 원 주면 팔고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저는 제 생명보다 더 값진 아이들이거든요. 뭐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명은요, 나의 가치 중에 모든 거예요. 내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저의 모든 가치보다 더 귀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주고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거든요. 예수님에게도 생명을 하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치가 달라져요. 그 가치가 성령님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생명보다도 귀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빨엔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진짜 그렇기 때문이에요. 왜? 성령님께서 가치를 바꾸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10원짜리 가치고 이것이 100원의 가치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한의 가치일 수 있어요. 대상에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그것에 가치를 매기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요, 무한으로 정한 거예요.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정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 교회나, 그 다음에 내가 믿는 어떤 믿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시는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그 가치를요, 내가 무한대로 정하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좀 노력하고, 좀 수고하고, 내가 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죽었다가 깨어나도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갚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라고 그 가치를 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빨엔 소리가 아니고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가치 기준이에요. 교회에다가 헌금할 때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집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교회 건축하거나 이럴 때 자기 집 팔고 전세방으로 옮기면서 헌금하고,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최소한 이해는 해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고도 아깝지 않게 하신 거예요. 내게 집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더 귀한 가치였던 거예요. 나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왜 집을 팔아? 그 사람 자기 집은 자기가 살고 그 다음에 열심히 헌금해서 교회 봉사하면 되지. 이런 생각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그릇이 작은 거죠.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바뀌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죄인인데 나한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고, 나한테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줄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원수는 잡아 죽이고 싶은 게 그게 인간의 본능인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가치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가치가 바뀌어서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이
이 사람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주신 사람인데, 이 사람을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하겠느냐?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만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 이게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 다음에 살아가는 방식은요, 되게 이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되게 자연스러워요. 뭐만 바뀌면? 가치만 바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만 바뀌면요,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왜 어렵죠? 교회에 오는 것을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바뀌면요, 내가 이거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러면 사는 게 되게 쉬워요. 예수 믿는 게 쉽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가치가 바뀌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머지는 그닥 그렇게 아쉽지 않습니다. 살아가는데 돈 다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헌금을 해야 또 월세를 내고 또 어떻게 유지도 하고, 그런데 뭐 빵꾸고 날 때도 있습니다. 밀려올 때도 있고, 보지금 다 날라먹기도 하고, 그거 그렇게 괴롭지 않습니다. 왜냐면 오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비록 정말 불가능할 것 같고 지금 이 교회가, 은총교회가 운영된 자체가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행복해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설교 듣는 것이 행복합니다. 왜?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제가 평생을 거의 월세로 살았는데, 월세로 사는 거 그렇게 비참하고 막 슬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조금 부족해도 그닥 그렇게 비참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저 자가용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평생을. 제 이름으로 차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차는 수없이 운전을 해봤지만, 부목사, 전도사로 교회 차 운전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차를 운전해보긴 했지만, 제 이름으로, 우재경이라는 이름으로 차를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쉽지 않아요. 그것이 통탄할 만한 한이 맺히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게 행복해요. 이거 행복합니다. 차가 없어서 슬프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방식이 바뀝니다. 왜 그렇죠?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록 좀 건강하지 않아도, 좀 부유하지 않아도, 좀 성공하지 못했어도, 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요, 행복의 조건이 바뀝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봤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아무리 거품 물고 입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한다 그래도 결국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설득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잘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믿게 되고 성령님을 영접하게 되고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즐겁고 기쁨이 되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신 그런 선물입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겼고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많은 열매들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노력해서 사랑을 얻을 수 없었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막 채우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채우시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한 삶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